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홀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나에 관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나의 물질관 그랬습니다. 만나의 물질관. 하나님께서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죠.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라. 너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내는 가운데에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너무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것은 일용할 양식 신앙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로 제6일은 갑절로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냥 치중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질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훈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을 훈련하셨는데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영적인 축복과 함께 그냥 물질적인 축복, 그냥 건강의 축복, 그냥 이 땅의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물질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만나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르비딤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또 모세 또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불평하고 또 애굽 얘기를 또 꺼내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또 이랬다는 것이죠. 또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의 목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또 선진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막히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또 이제 써서 못 먹으니까 원망하고, 또 만나를 주시기 전에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하고,
오늘 또 르비딤에 와가지고 다 하나님께 만나도 주시고 또 이제 외출하기도 주시고 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또 원망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목회의 위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도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4절을 펼치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간단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투었고 돌로 치려고 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인생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비들이 있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치 밀물 들었다 썰물 빠지고 이러듯이 이런 걸 느껴요. 또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변신하고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비들을 이기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것밖에 없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창세기 35장 야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겜에서 그냥 이제 딱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 제목을. 그러니까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기 극복의 방법이 바로 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나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준다고 하지만은 분인나가 격동하죠. 격동하고 이제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엘가나가 사랑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하고 한나하고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엘가나의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해주고 첫째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하지만은 애가 없는 상황에서 둘 사이 애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한나의 위기예요. 위기. 격동하고 여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위기 상황인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또 미스바성의 사무엘의 미스바성의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제 강성해가지고 막 몰고 들어오는 거죠.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다윗, 다니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두 번째,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다. 반석. 자, 이 반석은 페트라,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거 중요한 여기 본문에 여기 장면이 나오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자,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지팡이로 내려칠 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르비딤에서 모세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고, 두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걸 통해서 해갈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과 이제 병행구로 해서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병행구인데요. 여기서 모세가 거기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반석을 몇 번 치죠?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셔야지 두 번 죽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 번을 쳤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을까? 혈기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님 백성들이 혈기 부리면 어려워요. 저도 성격이 강한 편이어서 정말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실수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큰일 납니다. 이제 어쨌든 혈기였을까 홧김이었을까 두 번을 때려치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문턱에서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르비딤에서 무리바 반석을 두 번 내려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민수기 20장 10절에 13절 말씀에 나타나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르비딤에서 자 이렇게 이 반석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 쓴물을 나무를 하나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율법대로 써서 못 먹는데 예수님으로 정화된 그 율법은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를 해갈시킬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자, 그렇게 해서 르비딤에 있었던 일,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을 마시고 해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 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 아멘. 마사 무리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명을 지어 부르게 하셨어요. 마사라하고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무리바는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딱 보실 때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누적되는 겁니다. 점수가 깎여 들어가죠.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이거 습관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 불편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같이 또 우리 해결점을 찾고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뭔가 건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편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 감사를 모르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터져버려요. 가나스 바다에서 이제 못 들어간다 이제 막 이래버려 이제. 뭐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돌아가자 막 이래버려 이제.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우면 같이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렇게 막 같이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공격하고 막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도 실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고 에너지를 깎아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들. 사단이 또 틈타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들 40년 방황하고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 신앙이 없는 모습들을 드러내면 인생 잃어버립니다. 인생 도둑맞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10년, 20년 확 날아버려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들을 다 도둑맞고 그럼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때로는 테스트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쭉 우리가 따라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으시며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돼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를 기도했다. 모세가 그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명을 지으셨습니다. 지어 불러게 하셨어요. 기억하라. 원망과 불평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지명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원망과 불평은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서 테스트일 수도 있고 사단의 또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